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직 꺼지지 않는 등불, 아직 꺼지지 않는 등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독교인의 사전에 없는 단어는 절망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은, 하나님의 자녀는 아무리 비참하고 아무리 부정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그 언약이 약속하신 내용들은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두움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운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에 나아가야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시기입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시기입니다.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섬기고 있습니다. 사무엘서의 모든 한마디들은 복선의 의미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쓴 이야기들이 아니에요. 그 한마디들이 모두가 다 무엇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갈 가장 위대한 영적 지도자가 당시에 가장 영적으로 혼미한 상태에 있는 지도자 밑에서 지도를 받고 있습니다. 사무엘도 보는 것이 있고 사무엘도 듣는 것이 있습니다. 사무엘도 많은 안타까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요구하신 것은 순종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에 대한 순종인 것입니다. 물론 그 권세자가 하나님 앞에서 진리와 도덕에 위배되는 불법을 요구할 때 우리는 신앙의 양심을 따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웨스트민스터 신조에도 나와 있고 모든 기독교인은 신앙의 양심에 따라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가르침과 어떤 요구도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불법이었을 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모든 상황에 있어서 우리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 뜻은 뭐냐? 우리가 이 권세에 순종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철저하게 순종을 배운 것입니다. 다만 불법을 행할 때 그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순종한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믿음 앞에 권세자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권세자한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를 매우 겸손하게 만들어갑니다. 말씀이 그 뒤에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아니하였더라. 엘리의 눈은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 한마디들이 아주 매우 중요한 의미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 처소에 누웠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한마디들이 다 엘리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에게 성령의 감동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분석할 수 있는 눈이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2장에서 엘리에게 2번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홈리와 비느하스 두 아들 제사장에 대해서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는 아들들에게 말만 했을 뿐이지 그 어떤 징계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직접 자신의 선지자를 보내셔서 엘리의 가문에 대한 저주를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엘리는 여전히 아무런 옷을 찢음도, 그리고 한국말에 중국말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죄를 머리에 뿌리지도 않았고, 그리고 눈물도 안타까움도 그 어떤 구체적인 회개의 행동도 없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더 이상 엘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엘리의 영적 감각도 사라졌습니다. 저는 다윗이 생각납니다. 저는 다윗을 볼 때마다 제 자신이 굉장히 깨어 있으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 위대한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우리아를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나단의 지적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가 범죄했던 죄는 온 다윗의 영적인 무능과 어리석음의 상태를 일으켰습니다. 암놈이 배다른 동생 다말을 강간하고, 다말의 오빠 압살롬은 암놈을 살해하고, 압살롬은 나중에 다윗에게 반란을 일으키고, 압살롬은 백주대낮에 다윗의 첩들을 강간합니다. 그리고 나라는 내전의 소용돌이에 빠지게 됩니다. 비록 회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죄로 인한 파괴와 그 영적 상대는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되어집니다. 이러한 비참한 때에 다윗은 하나님께 묻는 그 어떤 기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무능력하게 현실에 끌려다녔습니다. 우리가 보아왔던 그의 영성과 총명함은 사라졌습니다. 이렇듯 죄라는 것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파괴하고 사람을 어리석게 이끌어갑니다. 제가 이 선교 생활에서 첫 번째 세웠던 제자가 있어요. 근데 제가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이 제자가 믿음과 영성이 너무 망가져서, 어느 정도 망가졌냐면 다른 사역자가 제게 전해준 얘기인데, 예배 시간에 뒤에 앉아서 뭘 먹더랍니다. 부스럭부스럭 대면서 뭘 먹고 있대요. 이게 정상적인 행위로 이해되십니까? 영성이 무너지면 사람은, 영적인 감각이 무너지면 사람은 진짜 어리석은 일을 합니다. 불신자도 안 하는 짓을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 죄를 범하고 타락하게 될 땐 깊은 영적인 잠에 빠지면은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심지어는 목회라는 목회자들도, 그 어떤 사람도 아주 어리석은 선택을 할 때가 많아요. 제가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악을 멀리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굉장히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온 이스라엘이 지도자부터 시작해서 일반 백성까지 영적으로 깊은 어두움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도 이 나라와 민족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 때 한동안 대한민국도 깊은 어두움에 빠질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 신앙의 양심상 하는 말은, 그것은 불신자에게 책임이 없습니다. 그것은 지금 정권을 잡은 그 사람들 책임이 아닙니다. 그것은 교회의 책임입니다. 그것은 바로 목사님의 책임이고 장로의 책임입니다. 바로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나라와 교회와 자신에 대해 깊이 반성해 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참 재미있죠. 오늘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한마디 한마디들이 다 뼈 있는 날들입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값으로 구속하신 자기 백성을 결단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등불은 여전히 꺼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시간적으로는 새벽, 어두움은 깊지만 빛은 남아있는 시간입니다. 구약에서 성막 안의 등불은 저녁부터 아침까지 계속 켜둬야 합니다. 다락방에서 자꾸 잘못 얘기하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많은 목회자들이 잘못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성막 안에 향단은 24시간입니다. 절대 향은 꺼지면 안 돼요. 그거는 뭘 얘기하냐면 기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교회 기도는 꺼지면 안 됩니다. 24시간 꺼지면 안 됩니다. 새벽 기도를 지키시는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축복합니다. 그리고 지금
오진 못했지만 인터넷에서 들으시는 모든 기도를 지키시는 우리 예손의 식구들 다 축복합니다. 제가 저기 보고 얘기했어요. 카메라 보고 얘기했습니다. 그 향단은 기도를 의미하고요. 그 등불은 밤에 켜고 낮에는 꺼놓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등불을 24시간 킨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고요. 밤에는 켜고 낮에는 끕니다. 근데 이제 밤에는 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거는 성도의 거룩한 삶을 얘기합니다. 어두운 밤,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거룩한 등불과 같은 역할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간은 뭐냐면 아침까지 계속 켜두고 있는 상태라면 밤이 굉장히 깊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깊은 밤에도 하나님은 아침이 되지 않았고 꺼지지 않았고 이 어두운 새벽 시간에 사람이 가장 피곤하고 졸린 시간에도 하나님은 계속 일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으셨습니다. 이 땅이 지금 아무리 악해져가고 우리가 위기감을 느끼고 세상이 어둠에 가득 찬 것 같지만 혹은 여러분이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안타까움이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등불은 결코 꺼지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엘리 가문은 이미 타락했고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되었지만 하나님은 그 백성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가 어두운 것 같지만 대한민국 교회를 향한 등불도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때 한 사람 사무엘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말씀이 희귀한 시대였지만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도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끊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쉬지 않으십니다. 죄악이 깊을수록 하나님은 더욱 조용하고 깊은 방식으로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 같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이렇게 하나하나 묵묵하게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볼 줄 아는 영적인 눈이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엘리야와 같은 제사장 밑에서도 사무엘은 순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번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가까운 자리에 나아가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과 가까운 자리에 있으십시오. 그 자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이것은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2절에 보면 엘리는 어디 누워 있습니까? 자기 처소에 누웠더니. 사무엘은 어디 누워 있습니까? 여호와의 교회가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지금 집에서 다리 뻗고 잘 때입니까? 여호와의 전 앞에 나올 때입니다. 어두움의 때, 자기 아들들이 이 나라를 다 망가뜨리고 있는 이때 하나님 앞에 가까운 곳에 나와야 되겠죠. 근데 자기의 집에서 잘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 곳, 하나님의 이름이 머무는 그곳에 조용히 충성스럽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장면은 결코 우연한 장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재를 상징하는 그 성소 가까운 곳에 그곳을 지키고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그곳에 임한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무엘은 굉장히 어려요. 아직 하나님의 말씀도 경험해 보지 못했고 하나님의 음성도 분간할 줄 모릅니다. 그러나 그곳에 있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 사무엘은 3번이나 부르심을 받고 결국 반응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의 음성은 능력 있는 자, 위대한 자에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뜻은 가까이 있는 자, 준비된 자, 말씀 앞에서 순종하기 원하고 그 안에 거하는 자에게 임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여러분은 어느 곳에 누워 계십니까? 사무엘은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있었고 엘리는 자기 처소에 누워 있었습니다. 엘리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수년 동안 하나님을 섬긴 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왜입니까? 그의 눈은 어두워졌고 그의 영도 무뎌졌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기보다는
자기의 자리에 안주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 자신에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누워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디 누워 있습니까? 하나님이 임하는 그 자리에 누워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의 소리, 감정, 낙심, 분노, 분주함, 자만심 속에 누워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자리에 안주해서 안일한 삶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의 결론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이 예비한 사무엘입니다. 당신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예비한 사무엘입니다. 시대가 상황이 어려울수록 희망이 없어 보이는 때에도 우리는 사무엘처럼 하나님이 주신 권세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과 가까운 그곳에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여전히 꺼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무엘과 같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자로 우뚝 세우실 것입니다. 복음과 사명이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한국교회와 함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것입니다. 바로 오늘 그리고 지금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운 곳으로 나오십시오.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말씀 앞으로, 예배 앞으로 나오십시오. 기도 앞으로 나오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께 가까이 성전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성전으로 갈 때, 기도하러 가는 그 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전 앞에 나아갈 때 안증뱅이의 운명이 바뀌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간다면 우리도 똑같이 불가능의 현실이 가능으로 바뀌는 기적을 체험할 것입니다. 개인과 교회, 이 땅 이민족 위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자신과 교회가 하나님이 이 어두운 때에 준비하신 사무엘처럼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